본문 말씀 신명기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지경을 넓히신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면 너희가 고기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지경을 넓히는데 고기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냥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전혀 뭐 상관도 없는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게 참 신기하고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이 부분이 뭘 말하는지를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작은 언니는 제가 하는 설교를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성경을 기본을 모르니까 못 알아듣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두 번이라도 읽어야 이게 어디서 뭔 말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이렇게 엮여져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어져서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재미도 있고 좀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뭐 지경을 넓히라 그래가지고 지경을 넓히려고 막 땅에 가가지고 온 성도가 온 교회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막 손잡고 막 이렇게 새벽 기도하면서 막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뭐 기도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그랬던 저기 옛날에 제가 초기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순전히 그냥 지경이라고 하니까 뭐 부동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좀 이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신명기 12장 말씀을 보면 12장이 제가 길어서 20절부터 읽어봤는데 12장 1절부터 보면은 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 차지하게 하신 그 땅에 가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라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 쫓아낼 그 민족들을 다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너희는 그 땅에 가서 모든 것을 그 땅에 있는 신들을 다 이제 없애버리라 하는 것을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땅에 있는 기본 그 땅에 있는 민족들 다시 말해서 지금 뭐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싸움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다 없애버려야지 우리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가지고 그렇게 다 없앤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이제
너희가 이제 뭐도 하고 평안히도 살고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신기한 말씀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네 마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기를 먹고 싶은데 이 1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나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고기를 먹으려니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22절에서도 그렇게 말을 해요.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데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지경을 넓히신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 첫 번째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이렇게 없애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제단, 주상, 뭐 아세라상 뭐 이런 거를 다 불사르고 뭐 그들이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없애는 거 그것이 첫째로 이제 지경을 넓히는 방법이죠. 첫째 그 땅의 우상들을 미리 있던 땅의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하라는 것이에요.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하는 것이 이제 땅이 넓어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땅을 넓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땅을 넓히고 그리고 우상을 다 제거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게 이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넓어진 후의 상태예요. 넓히신 후의 상태가 이제 고기를 먹는 것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 이제 첫째는 우상을 제거해야 되고 이 둘째 또 에스겔서를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에스겔 39장입니다. 39장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렇게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살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살과 고기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고기하고 살이라고 하면 완전히 다른 말을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바사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는 바사르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해가지고 사르크스 크자를 어떻게 쓰죠? 아니 사르 이게 사르크스 이렇게 쓰는데 하여간 이렇게가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는 플래시예요. 플래시. 이게 고기 미트가 아니고 이게 플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헬라를 잘 안 쓰니까 이게 자꾸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게 바사르라고 하고 고기를 바사르라고 사르크스라고 헬라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건 플래시 우리로 말로 치면은 살이고 우리말로 치면 살이죠. 근데 고기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상을 제거해야 돼. 첫째는 이제 신명기에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고 두 번째 이제 여기서는 이 살을 먹는 방법인데 살을 먹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39장이 뭐냐면은 곡을 친다는 거예요. 침략자 곡을 멸망시킨다 하는 것인데 곡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곡을 친다고 이렇게 쭉 39절 1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4절 15절에 가보면은 그 땅을 정결하게 한다. 곡을 쳐가지고 정결하게 하는데 그 땅에 있는 곡의 시체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곡의 시체들을 곡이라는 게 뭐냐면은 곡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곡이라는 왕이 있어요. 곡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곡이 뭐냐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신약으로 치면 이거는 외식한다는 뜻이에요. 외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외적 예배를만 드리다 외식하다 보니까 이 정말 그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이 곡을 다 멸망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곡의 시체를 완전히 해가지고 곡의 시체까지, 시체는 부정하는 거 이것까지 다 없앤 후에, 그러니까 정결한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정결케 된 후에 살과 이제 뭐 이런 고기들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잔치를 베푸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땅을 정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먹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서도 보면은 고기를, 살을 먹는 방법이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8절에 보면 17절로부터 보면은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렇게 살을 먹으라고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사르크스라고 해가지고 이 살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계시록 19장이 뭐냐 하면 19장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면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백마탄 하늘의 군대들이 나타나가지고 만국을 이제 철장으로 짓밟으리라 하면서 시편 2편에서 말한 것처럼 철창으로 저들을 쳐부수리라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 숙이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을 다 쳐부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 후에 이제 그들의 살을 다 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후에 살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럼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9장을 한번 가보시면 9장 3절에 가면은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9장 3절에 가면, 창세기 9장 3절에서는 뭐냐 하면은 이 양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을 것이라고 하는데,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채소를 먹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산동물은 이걸 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채소같이, 너희가 그전에는 채소를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식이 채소에서 고기가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노아의 홍수가 난 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그 땅에, 그때 당시에 모든 6장에 가면은 그 땅에 네피림들이 있었고 모든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없어진 후에 그들이 다 멸망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방주를 짓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다 끝난 후에 이제 여기가 이제 창세기 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라는 것을 거친 후에 나온 것이 바로 채소 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뭐냐면은, 노아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 그런 악한 위기에 있었으나 노아만은 주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쓸만하더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방주로 불러들였고, 그 안에 처음에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좀 이상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암수 한 쌍씩 들어가는데,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정한 식물이나 부정한 식물이나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나.
부정한 식물이나 정한 식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9장에 와서 보면은 20절에 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흠양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다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는 이 부정한 짐승들이 없어졌어요. 정한 짐승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노아의 홍수라는 것이 물에서 물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물 위에서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뭐냐면 물이라는 게 세상의 어떤 홍수, 세상에 요즘 정보의 홍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모든 그 말씀들이 전부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세상 자기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게 그 홍수 속에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시대 당시 상황이. 그런데 이제 노아는 그러지 않고 그 하늘의 세계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그 노아의 방주라는 그 방주 안에 보호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이제 기간이 그 속에 노아의 방주라는 그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홍수를 이기면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시험 시련들을 이기고 물 위에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 그 홍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면서 그 안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험 가운데서 모든 것을 부정한 짐승들이 부정한 생각들이 다 없어진 후에 정한 짐승만 자기 안에 정한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그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9장 2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모든 기는 것과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땅의 짐승이라는 것들이 이 부정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건 뭐냐면은 이 외적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알고 있던 세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모든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이 영의 생각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생각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다 이렇게 우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복종했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떤 의미를 하면 너희를 발등상했다는 그 시편 말씀과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들이 다 발등상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9장 3절에서 보면 산동물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산동물이라는 말씀은 동물이 이 고기가 아니고 레멧이라고 해가지고 기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기어다니는 우리 긴다는 거 있잖아요. 이게 크립이라고 하나? 크리핑 하는 거 그걸 이제 기는 거라고 하는데 이 동물은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기능들 있잖아요. 뭐 우리가 막 즐거워한다. 이거는 좀 즐거워한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 어떤 육적인 즐거움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막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다우면 막 좋아한다든지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즐거워한다든지 뭐 커피 향이라든지 빵 굽는 냄새라든지 뭐 밥하는 냄새라든지 이런 걸 맡으면 우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기능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것인데 그런 기능들이 다 살아난 상태라는 것이죠. 원래는 이게 다 죽어버렸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원래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어떤 신약에서는 이것들을 세간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런 기능들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기능들이 다 죽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채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이 살아나면 레메시가 살아남으로써 이제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먹을 수 있지만 거기서는 이제 피는 빼고 먹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편에서 이제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은
지경을 넓히신 후에 양식을 이 채소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채소를 창세기 2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도 다시 파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하고 그걸 메꿔버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22장에 가서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우물을 팠다.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랬더니 넓어져서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다툼도 없어지고 이렇게 번성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좁은 곳에서 뭐 이렇게 땅을 파고 뭐 이렇게 우물을 파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그 물 길러오는 그 여자처럼 그 생수를 먹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삭의 모습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이것도 일종의 시험에 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수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방해하는 것들이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른 우물을 팠더니 땅이 넓혀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넓힌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왕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하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특이한 사건이 여기 하나 끼워져 있어요. 왕하 6장에서.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그 동화, 옛날 동화, 애들 동화 보면은 은도끼, 금도끼, 뭐 은도끼, 새도끼인가? 이 도끼가 니 도끼냐, 뭐 산신령이 나타나서 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보면은 1절에서 보면은 엘리사에게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좁은 곳에서 우리를 좀 이렇게 넓게 가고 싶다. 주님과 함께 거주하기에는 우리 이 집이 너무 좁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을 새로 짓게 나무를 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 좁다는 것이 초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르라고 하는데 이게 좁다는 뜻인데 이게 다른 곳에서는 좁다라고 보이는 것도 있지만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가 많이 들어있어요. 좁아서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공경스럽다, 환란이다, 뭐 적대적이다, 뭐 이런 개념들로 이 차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좁다는 것이 뭐냐면은 너무 좁은데 고통스럽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걸 이사야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해가지고 이건 흑암이라는 의미와도 또 상통을 하고 있어요. 좁다, 흑암이다, 고통스럽다 하는 것이 같은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데 그래서 이제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해가지고 이제 집을 짓는데 주님과 같이 이렇게 거할 처소라는 것을 신약적 의미로 하면은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인데, 내가 성전이 되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좁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집을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그 나무를 베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나무를 베러 어디로 가냐 하면은 요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요단강이라는 것이 그 너머에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단을 건너면 이제 새로운 땅이 나타나는 그런 곳인데, 거기 가서 이제 나무를 베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2편 한번 보세요. (132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가지고, 내가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내가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내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왜 그러냐 하면은 5절에서 보면은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잠도 자지도 않고 눈도 감지도 않고 뭐 그러겠다 이렇게 하면서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가 애쓰겠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6절에서 보면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무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나무밭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나무밭이, 여기서 말하는 나무밭이라는 게 결국 이제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취해야지, 우리가 성경에서 제목을 취하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집을 짓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목수라고 하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나무라는 게 우리의 인식 체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체계를 위해서 나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단으로 갔는데 도끼가 하다 보니까 도끼가 빠져버렸어요. 이 도끼. 이 영어로는 아이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데는 이제 악스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아이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쇠도끼 이렇게 했는데, 쇠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끼로 나무를 베는데 빠져버렸어. 그럼 이게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놀래가지고, 이건 빌려온 건데요. 내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려왔다는 것이 뭐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도끼라는 것이 뭐냐면은 나무를 이 성경 말씀을 자기 걸로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언더스탠딩, 이해력 같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도끼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버렸어요. 물속에 빠져버렸으니 이거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내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물에 던져가지고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출애굽기 15장에서도 물이 쓰게 됐을 때, 마라 물이 쓰게 됐을 때 모세가 그거를 던져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물이 달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 나뭇가지를 던졌다는 것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건 아마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떠오르게 했는데, 이 영어 표현이 킹제임스 버전 표현이 재밌어요. The iron did swim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도끼가 수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써놨어요. 도끼가 수영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땅속에서, 물속에서 이게 쇠도끼가 올라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집으라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집었더라 하고는 얘기가 끝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그 홍수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잠겨 있어가지고는, 물에 빠져가지고는, 세상 물에 빠져가지고는 우리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떠오르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홍수, 세상 지식, 세상의 교훈에 빠져가지고는 절대로 이 성경을 하나님의 주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기에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도끼가, 우리의 사고방식이 물에서 떠올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식 얘기를 하다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이 양식이라는 것이 그런 후에 고기와 살을 먹으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신명기 본문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좁은 곳은 흑암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고, 고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좁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넓어진 곳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요즘 그 쓰레기집이라는 거 있죠.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보면은 집 속에 막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꽉 채가지고 이렇게 걸어갈 틈도 없이 해놓는 그런 집들이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집을 이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다 치우고 이거 우상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깨끗이 치우면 우리 집이 넓어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집에 들어갈 때도 못 들어가서 막 담장 너머로 기어 들어가고 뭐 별 이상한 사람이 다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 영혼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좁은 상태에 있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 안에 그냥 온갖 것들로 다 해놔가지고 우리 집이 좁아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 구청 같은 데서 막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하고 와가지고 그 해보면은 뭐 트럭으로 막 몇 트럭이 나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집, 조그만 집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지금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냥 정보 홍수 뭐 엄청 많은 그런 것들이 지금 정보의 홍수 시대라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하고 그런 후에 넓히신 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고기를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는데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처럼. 여기서도 22절에서도 그랬고 15절에서도 그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노루나 사슴은 아가서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9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다. 또 (17절에서도)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어다. 8장 끝장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의 끝에 가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노루라는 말이 채비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 채비인데 영광스럽다, 아름답다, 빛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채비라는 말이 이게 노루라는 뜻인데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바로 이렇게 그런 살을 먹으라는 것이죠. 그런 살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거 사슴이라는 것은 야알이라고 해가지고 어리다는 순수하다, 어리다 이게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리다. 이 사슴은 신약용어로 말하면 어린아이가 되라 하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노루와 사슴같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노루와 사슴처럼 먹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이제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주는 것인데 인자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르토스 이렇게 씁니까? 아르토스라고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은 이게 뭐냐면 이게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는 참된 양식이요 할 때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르토스라고 해가지고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바로 이 아르토스를 쓰거든요. 이 아르토스 양식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참된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고기예요, 고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했더니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자기를 어떻게 주어서 먹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내 영혼이 다 제거된 후에 정결하게 된 후에 만왕의 왕이 주님께서 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래서 내가 그의 발등상이 된 후에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인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것은 아까 뭐 쓰레기집 얘기했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잡된 우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제거한 후에 우리가 넓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 고기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게 살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은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 진리를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진리의 말씀은 하늘의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살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대한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이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하나님의 고기인데 하나님의 고기를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의 생각이 다 없어진 후에야 살을 먹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겠어요? 그걸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 적용한다,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마신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 사고하고 이치적으로 그 세계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 내가 깨달은 그 말씀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내가 살을 먹는 거, 고기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경이 넓히시면 우리가 살을 먹을 수 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내가 주의 뜻대로 내가 완전히 정결하게 되고 내 지경이 넓어진 후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항상 피는 먹지 말고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살을 먹는데 우리가 살을 먹는데 고기와 살을 먹는데 피는 반드시 빼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와 살을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이 땅에서도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봐도 정말 우리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피를 빼라는 것이죠. 피를 빼야 되는데 그 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거기로부터 오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피로 나를 깨끗이 씻어지고 정결하게 한 후에 그런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말 일치하는 그 관계가 될 때 이걸 또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결합된 후에 혼인잔치 계시록 19장에서 바로 보면 바로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혼인잔치라는 것이 언약이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약이 된 후에 완전히 그렇게 된 후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거를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진 후에는 내가 더러우면 주께서 주의 영이 나한테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한테 충만히 부어진 후에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고 마음껏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껏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 아까도 봤지만 뭐 장군의 고기, 뭐 부자나 종이나 가난한 자나 뭐 모든 사람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선의 세계 그거를 다 실행해도 좋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 뜻대로 내 자기 생각대로 뭔가 선을 행한다. 이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바로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를 먹어버리면
그냥 고기를 먹을 때 피째로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성경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대로 먹어버리면 성경을 오해하게 되는데 그 피를 빼지 않고 먹으면 성경을 오해하게 돼가지고 뭐 가장 큰 거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너희가 마음의 할 일을 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9장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26절에서)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인데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아이들 할례하던 식으로 그렇게 해버리고, 그렇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희 마음을 배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11장에서는 너희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게 할례하는 것이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요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할례한다 세례한다 그러면 그냥 물에 담그고 뭐 어린아이 고추를 뭐 벤다든가 이런 짓을 하는데, 우리가 그 피를 빼지 않고 먹으면 우리가 이런 성경을 오해하게 된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였도다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말 그 하늘의 세계의 뜻이 계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그 피를 그냥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오해하게 되고 우리가 성경을 세상적인 이야기로 사람의 계명으로 조상들의 유전으로 이렇게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피를 빼고 먹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빼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계시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후에 그 다음에 행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피를 빼지 않고 먹게 되면은 바로 그런 육체의 일로 그 육신의 소욕대로 일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이제 도의 첩보다 이렇게 말하고, 정말 또 뭐라고 하죠? 도의 첩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피를 빼지 않고 먹는 상태, 우리가 좁은 상태에서 먹는 고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피를 뺀 후에 우리 지경이 넓어진 후에 주님의 그 뜻을 밝히 깨달은 후에 우리가 그런 다음에 충분히 이렇게 넓혀진 후에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가 넓어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 창세기 1장에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고 1장 6절 7절에서 보면 궁창을 만드시는 건데요. 이 라키아라고 하는데, 궁창이라는 것이 뭐냐면 넓다라는 뜻이에요. 궁창이 넓다라는 뜻인데, 왜 하늘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게 궁창을 만드셨나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는데, 여기 물 위에 물이 있고 아래 물이 있고 한데 이 궁창이 이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말하기를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궁창 아래에 물과 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곳에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님께서 인자의 말씀이 내려오고 인자에 주시는 그 말씀이 양식과 피가 거기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넓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그 생각이나 마음이 굉장히 정말 알량하고 좁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 추하고 그런데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요즘 저도 이렇게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거 가끔 보다 보면 정말 쪼잔한 인간들이 많더라고요. 인간 쪼잔하고 치졸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정말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한 후에 하늘의 그 넓은 세계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땅에 갇혀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땅이라고 치면은 여기에 구멍이 하나 뚫려서 어쩌다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여기가 이제 하늘이 궁창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세계라는 것이죠. 우린 땅에 갇혀가지고 그리고 정말 내 땅이 조금 더 없으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시기 질투 그냥 복수 잔인하게 정말 보면은 정말 내가 인간이라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인간의 그 치졸함이 그 땅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넓은 지경에 가게 되면은 그 하늘에 정말 그 무한하고 자유롭고 풍성하고 사랑스러운 그 세계가 널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가 정말 마음껏 우리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바로 이 궁창의 하늘의 세계로 들어간 후에 우리가 행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후에는 정말 그게 진짜 완전한 정말 믿음이고 그전에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창이 없는 하늘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 속에서만 내가 내 생각대로 그 믿음이라고 하고 하는 것들이 다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정말 그걸 완전히 벗어버린 후에 지경이 넓어진 후에 정말 그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온전히 부어질 때 정말 우리가 마음껏 살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나 우리의 지경이 정말 너무나 좁고 음침하고 캄캄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주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의 무한한 영광의 세계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